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들려온 말씀들이 뭐예요? 들려온 말씀들. 오후에 주신 내용 중에 들려온 말씀들. 어떤 내용이 들려왔어요? 듣긴 들었는데 예은아 항상 준비를 좀 해. 뭐가 들려왔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들려온 내용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자고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사모하자. 할렐루야. 사모함이 없이는 안 돼요. 진짜 그 아이들도 보면은요, 아유,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참 사모하네.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부산 수영교회라고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우리 어린이들 좀 잘 좀 들어. 찬명이 똑바로 듣고, 또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엄마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든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했어요. 우리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종교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을 그냥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상. 그것이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셨다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것들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증거됨이 없이는 똑같은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신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에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학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이 이걸 만들었는데 얘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인간하고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란 건 뭐예요? 통한다 이거예요.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진짜 왜 이렇게 안 통해? 말을 해도 안 통해. 이게 뭐예요? 인격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통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통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되어서, 예수가 중심되어서 통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응?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통하려고 하면은요, 안 행복해요. 왜? 고집이 나오거든. 아집이 나오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왜? 그래서 계속 사람과 친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친하면은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친하게 질 수밖에 없다.
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친하게 되어서 같이 한 색깔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귀함이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아무리 부부간이 그렇게 여러분요. 부부간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런을 많은 사람이 부부간에 뭘 그렇게 잘 통해. 부부간에 안 통해요. 영적 부부간에 잘 통하려면 진짜 예수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하나 되면 부부간에 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빌라도 헤롯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줄 때는 짝짝꿍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진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하원 할 때는 빌라도와 헤롯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두 번째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가? 왜 성령 읽어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안 들려오고 기록된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네? 뭐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은 나를 자기 자신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무시합니까? 안 무시하잖아요. 근데 뭐냐 깊이 들어가면 무시하네. 응?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막 주님 안으로 주님 뜻대로 들어가서 그거 막 풀어줘야 되는데 뭔가 잠깐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래. 이게 뭐냐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냐 네 방법대로 하지 마. 네 뜻대로 하지 마. 네 의도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 뜻과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 것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셔서 얼마나 존중했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을 무시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험이 왜 들어요? 시험이 왜 든다 그랬어요? 시험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시험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예수님 뭐라 해요? 나 때문에 시험 듣지 않는 자는 뭐 한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드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뭐예요? 욕심. 나 안 바라봐줘. 내 마음 안 채워줘. 어떻게 네 마음 다 채워주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사람 앞에 백날 가보세요. 사람이 그 마음 채워주나? 부부 안에서 니캉내캉 한다고 여러분 다 채워집니까? 요것만 틀려도 그냥 막 아이샹 하고도 서로 쌈박질하고 막 하잖아. 그죠? 그래요. 그러면 뭐부터 나와? 아주 그냥 막 10년, 20년, 30년 전 결혼하기 혼수 준비할 때부터까지 사건들이 막 올라오잖아. 그렇잖아. 이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나 안 봐준다고. 그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낳는다? 죄를 낳고. 응? 반드시 여러분요 뱃속에 어떤 뱃속에 잉태하면 낳게 돼 있어. 응? 제대로 안 나면 사산이라도 낳게 돼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게 뭐예요? 너 죽어. 그 얘기 아니야. 너 죽어.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야. 우리는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뭐냐? 예수께로 돌려라. 아멘입니까? 그런 욕심을 예수께로 돌려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으로 돌려라. 이걸 방향을 바꿔라. 아멘입니까? 이 욕심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욕심의 방향을 바꾸면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일하시는 것이. 응? 나만 바라봐 달라고. 어떻게 너만 바라봐 주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그런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려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고도 힘들어도 내가 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터인데 우리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응. 칠판 담당 어디 가서 빨리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누가 부유하냐? 욕심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유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욕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유로 하나님의 부유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거든요.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 필리핀 선교하고 영혼들 돕고 계속 하지, 그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는 거죠. 그죠? 받는 건가? 주는 거지. 그렇잖아. 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게 뭐요? 주님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선교도요, 우리 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왜? 주라 그랬으니까. 응? 그렇다고, 자, 우리가 또 어떤 보상을 안 받으면 좀 어때? 그렇잖아요? 아니, 보상 안 받으면 어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는데, 복되면 되는 거지. 그냥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라. 오직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성령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한 방향 보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주님은 360도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나요? 저는 그런 걸 참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도저히 우리 뒤통수 하면 뒤에 안 보이잖아. 근데 뒤에서 와. 응? 맨날 앞만 보잖아. 저기서 오지 않을까? 저기 맨날 앞만 보잖아. 그죠? 근데 우리 옆에도 오기도 하고, 뒤에서도 오기도 하고, 응? 또 이상한 곳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응? 언젠가, 응?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동산 한다. 저기 오면서. 응? 목사님 선교한 거 하고 싶다고. 하라고. 응? 기억이 잘 안 나요. 몇백만 원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하는 애도 이제 협력을 했고, 그 사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근데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방향대로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만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 일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신다. 그 방향으로만 제대로 가라. 아멘입니까? 그 방향으로만 제대로 가야 되지. 응? 죄가 뭐예요? 관역이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 응? 거기 관역을 그냥 쐈는데, 응? 거기다 꽂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어떤 그냥 막 그 중심이 꽂혀져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빗나간다 이거. 이게 빗나간다 이거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내 마음이 중심이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중심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 앞에 내 중심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그래도 내 중심이 어디가 세상으로 가고, 내 중심이 물질로 가고, 내 중심이 사람으로 간다면 이거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뭐라 무시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어요? 주님이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은 네 자신부터 사랑해. 네 자신부터 사랑해야 이웃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부터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낳아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나를 존귀히 여겨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응? 맨날 주님 앞에 갖고 주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맨날 질질 짜고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멋지게 주님 이름 높이며 왔습니다. 별로 높인 거 없어. 그래도
3번이라도 했다면 고백해요. 했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자꾸만 높여라. 이걸 건망 따르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겸손이란 말이요. 여러분이 겸손과 아주 그냥 겸손 반대가 뭐예요? 겸손 반대가 뭐예요? 겸손과 교만은 간단합니다. 겸손은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겸손이요. 복 받아라 했을 때 복 받는 게 겸손이요. 네? 아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는, 그럼 너 같은 거 받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게 겸손입니다.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하는 경우, 주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 난 다 받을게요. 능력 다 받을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 괜히 퉁퉁거리고, 예? 괜히 그저 미안한 척하고, 뭘 미안해요. 너, 아버지가 용돈 줄 때 미안하냐? 아니지, 그지? 왜 안 미안해? 교만하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줄 때 감사합니다. 그 즐겁게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받는 거. 믿음 없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요, 능력 많은 자가 겸손한 자예요? 능력 없이 맨날 비실거리는 게 겸손한 자예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어떤 게 겸손한 자인지. 성경은 그래서 모든 개념들은 인간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완전히 반대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계속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경험과 지식들과 영적인 것이 부딪혀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냥 주님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병 나서 그럼 병 나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 소자에 안심하라. 일어나 걸어가. 네 침상들 걸어가라.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잖아.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세요. 아멘.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병들었는데 뛰어다닙니까? 이게 뭐예요? 네 주장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맞는 것에 네가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에 너는 동의하고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손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요. 이게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 그냥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우리 이미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 삶으로 누리는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사실은요. 주와 복음을 해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와 복음을 해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일꾼들 많이 키워내야 되지. 일꾼들 키워내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거 필요하죠. 그죠? 응? 교회를 짓고 하는데 저는요 막 교회를 화려하게 절대로 안 집니다. 안 질 거예요. 그냥 실용적으로만 지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당이 예배하는 공간이냐, 예배당이. 예배할 수 있는 기능만 잘 갖추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냐? 진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데 투자해야지. 할렐루야? 학교를 세워서 진짜 많은 사람들, 학교 세우면 돈 받고 일꾼들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나이 먹고도 진짜 어려워. 그래, 요번 학기는 좀 쉬려고 그래요. 왜 쉬려고 하느냐? 제가 2학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내가. 1학기, 2학기,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한 학기 좀 쉬고, 이제 1년은, 이제 박사과정 코스 1년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가을 학기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도 헷갈려가지고, 또 관광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쉬었다가, 내년부터,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4학기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과정을 왜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학교를 세우고, 필리핀 같은 데 대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에 유리하다 이거예요.
자격 없으면은요, 돈만 있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준비하라 이거예요. 가족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하고 능력을 많이 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많이 소유해서 진짜 막 그냥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막 바닥바닥 낫고 아멘. 능력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인간의 어떤 생각까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해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 소유해라. 이게 겸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는 게 겸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괜히 뻐기는 게 이게 뭐예요? 아주 건방 떠는 거지.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아도 돼요. 겸손한 자는 복 받게 돼 있다.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요. 진짜요. 이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두 번 들어봅니까? 들을 때마다 좋잖아. 희은아 그지? 막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막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또 막 같이 찬양하다 보니까 막 힘도 막 나고 하잖아요. 그죠? 내일 오전에도 하세요. 네, 오전에 오후는 전사님 어떤 강의니까 그렇다 치고 하려면 알아서 하고 오전하고 저녁하고 또 토요일날 오전까지 3번 앞으로 하세요. 나도 힘 좀 받게.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동역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받냐? 겸손한 자만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회에서 뭐 쓰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고 싶다 해도 여러분 쓰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임 받기 싫다 해도 쓰임 안 쓰는 게 아니라 준비만 되면 쓴다. 아멘입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다. 마음의 자세. 능력 있고 없고 뭔가 실력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 마음 자세란 말. 마음 자세. 마음이 삐딱하겠고 아니 여러분요. 자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 병 고친 능력을 구하면 은사도 주고 주셔. 근데 마음이 삐딱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안 쓰셔. 이해가 되세요? 능력.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자꾸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좋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 어떤 교회 안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이루면서 같이 이 주님 앞에 동역해 나가려고 해야 되고, 이런 자를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요, 주님 왜 나 안 써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을 닦아놓고 인격도 좋고 막 그 통당하면은요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잖아요. 그냥 막 이 회사 같은 데도 막 이 스카우트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응? 왜? 그 사람이 회사에서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쵸? 회사에서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이 유능하고 참 사람도 좋고 하면은요 우리 회사에 유익하다 그러면 어떻든 이 스카우트 해갖고 회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카우트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스카우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장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배워라. 그러니까 괜히 헛짓하지 말고 겸손히 말씀을 배워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뭐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할 수 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것을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자가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배워라. 배우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네?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이 기억나세요? 본질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질. 네?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뭐랄까 외면하지 말아라.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본문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자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류라는 의미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흙이란 말이 뭐라 그러지? 아담아. 그래서 흑이나 사람이나 다 어근이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흙으로 지어서 그래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이거.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거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거요. 하나님의 주인이라 이거요.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높일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하는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순종해서 했는데 안 이루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타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해 보느냐 이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천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요, 여러분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죽어도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영생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살았을 때도 주를 위해, 죽어서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아도 문제없고 죽어도 문제없고, 응?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잘 믿어라.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우리 학생들, 우리 노여기도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이제는, 너 고3이지, 그지? 노여가. 너 고3이지, 그지? 응. 아저씨 같아져, 이제. 응? 근데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 제대로 믿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왕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 이거요. 괜히 어설프리 믿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어설프리 믿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 중에 여러분이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입니까? 진짜 사모하세요. 응?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책이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응. 아니면 그 책이라도 한번 보고도 갈망하세요. 응. 진짜 여러분요, 이왕 믿으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답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괜히 네 생각과 네 방법 가지고 괜히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나왔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왔다가 반대로 네 마음에 들면 교회 나왔다가 네 마음에 들면 뭔가 하는 척하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 이씨 하고 이건 믿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렇죠? 이건 믿는 게 아니요. 이거는 자기 감정 싸움하는 것이지. 이왕 믿으려면 죽어라.
주님이 죽으라 그래.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고백했잖아. 그렇죠? 그럼 죽어. 네 주장하지 말고. 응? 그래서 죽으면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좀 내드려라. 주님 앞에 내드릴 때 주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신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자. 아멘입니까?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자 이거예요. 응? 그래야 뭔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쵸? 응? 음식을 해도 간이 맞아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간이 맞아야 돼요. 응? 그럼 어떻게 간 맞춰 예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요. 이래야 간 맞는다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래야 진짜 맛이 좋아. 에? 거기에 내 것 들어가면은 여러분요 아주 맹탕 되는 거야. 거기서 세상 것도 들어가 봐. 맹탕이 아니라 완전 질이요. 질이 나니까 음식 먹을 때 질이면 이거는 막 뱉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 간이 맞게 해야 돼. 간이 맞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였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야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찝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 오전에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하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는 우리 스스로 잘 깨달아. 그렇죠? 응? 물건 훔친 거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죠? 욕한 거. 응? 아니 쉽게 하면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뭐라 그랬어요? 네?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의 미워해도 뭐라고요? 마음의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랬죠. 이런 건 알잖아. 그러면 그냥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마음의 음욕 품었습니다. 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양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누구든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세상 사람들도 다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이게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무시한 거, 응? 이거 회개하라는 게 이게 응? 여러분들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 이건 그렇게 하나님까지 돌아가면 이게 엄청난 거네 이게. 그렇죠? 이 범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자존심을 깨버리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 진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자존심 세워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삶에서 신앙에서 하나님 자존심 세워나가자 이거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는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혈안을 걸려서 막 이 자존심 세우려고만 애쓰는데 아니요. 내 자존심은 죽어도 괜찮아. 내 자존심 뭉개지면 어때? 주님 자존심만 세워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에?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춰라. 그러면 주께 너희를 뭐 한다고요? 높여준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자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별짓 다 해도 내가 높아지나 나중에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일수록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철저히 한번 진짜 주님만 높여봐라. 입에서도 주님만 높이고 삶에도 주님만 높이고 생활에서도 주님만 높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건데 그럼 주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나를 높여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높여주시게 돼 있다. 왜? 언약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높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응? 좀 자존심 상하면 그냥 막 이 눈에 불을 켜. 하지 마. 자존심 좀 뭉개져. 응? 자존심 좀 뭉개지면 어때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당신의 자존심 다 뭉개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응? 지금 내 자신과 목숨하고 주님 바꾸라고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응? 야, 너 네 자존심, 네 목숨을 하고 바꾸자? 안 하시잖아. 응? 근데 너 내려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면은 너는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죽으라고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 자존심 세워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자존심 세워보세요. 귀신의 밥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존심 세우면 세워서 귀신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우린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내 자존심을 그냥 막 뭉개라 이거. 내 자존심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라 이거. 내 스스로 내 자존심 자체를 짓밟아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질 때, 여러분 인생과 삶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막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제가 그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응? 내가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굴 기쁘시게 해드리랍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삶을 통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목사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목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그냥 덩달아 좋아.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왜? 난 그분의 종이니까 난 그냥 좋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주님의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보면요, 나도 신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목사를 높이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뭘 받으려고, 아니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뭐. 여러분 안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은 힘들죠. 주님만 높여라. 아멘. 주님만 높여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섬기면은 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날 안 알아주고? 그럼 네가 주인이요. 네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쉽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 기뻐하시죠? 응? 안 기뻐하죠. 그래서 전에 그런 말, 11조하고 망한 사람도 있다. 교회 건축하고 집 팔아갖고 교회 건축하고 망한 사람도 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흥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흥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망하지 말란 말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고 충성한다 하면서도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중간에 놓여서도 안 돼. 여러분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목사가 중간에 끼도 안 돼. 아멘입니까? 누구도 끼어도 안 돼.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돼. 그래서 주님과만 여러분 직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 주의 종한테 여러분들이 뭘 섬기고 싶고 해도 여러분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지,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부스러기를 뭔가 원한 이런 섬김은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목사도 죄짓게 만들어. 네? 잘못하면 목사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당연히 안 기쁘죠.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누구도 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순정품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순정품 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우리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예, 진짜 꼭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하셔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만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응? 성령이 만들어주시지만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에? 승질 부리는 거 승질 부리고 안 부릴수록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아까 지호가 받은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돌멩이 같은 돌덩이 같은 단단한 것들 말씀으로 부서뜨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베드로와 바울이 굉장히 주장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할렐루야. 자꾸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야 니들 말하지 마 그러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말하는 거요. 그분이 일하신 것을 말하는 거요. 그분이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요.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지, 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난 해야 된다.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너 한번 판단해봐라. 니들도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면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을 거고, 저 말하면 또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을 거고, 왜 그걸 상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지 왜 사람 앞에 집중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만지실 텐데.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응? 근데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내가 만질 수 있나? 그럼 내가 사람들을 만질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니캉내캉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빠져버려. 주님이 없어져. 주님이 없어져. 그럼 너와 나와만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에 그 관계가 있지 주님이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파토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사람을 끼어들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중심 들여서 가고 주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결정해서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쩌지? 저 사람들이 마음 상하면 어쩌지?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주인은. 그래서 저는 어떤 그냥 직분이나 예를 들어 어떤 결정할 때는요, 절대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딱 주시는 거 그냥 해서 결단해버려요. 왜? 자꾸만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면은요, 사람의 생각 끼어들면은요, 방해가 돼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는요, 여러분요, 성도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냥 주의 종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선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감동된 사람들이 뭐 헌신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럼 주님 뭔가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안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선포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내가, 나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난 순종할 뿐이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늘 얘기하는 필리핀도요, 그렇게 해왔지. 사람들 얘기 듣고, 그래? 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또, 염려, 걱정은 누구의 밥이라고요? 염려, 걱정 귀신의 밥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 말을 듣고, 그래? 필리핀 선교, 필리핀에 교회지면은 막 사기당해? 염려, 걱정했으면 귀신들이 밥이 돼가지고 아마 돈도 뜯겼을지도 몰라. 그쵸? 손해볼 수 있는. 근데 단 1푼도 주님이 손해보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일꾼들 붙여주시고 보내주셔가지고 양육하게 두고 키우게 만들고 더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잡고서 가게 만들고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보고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같이 가자 이거예요. 같이 가자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나가는데, 진짜 누구하고도 뭐 이렇게 막, 주님이 딱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요, 선포는 하지만 상의는 안 해요. 왜? 주님의 명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주님의 명령 받고, 그러나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 있죠. 나라고 뭐 나도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거 없습니까? 있지.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도 아까 뭐라 했냐? 방향 정확히 잡고 가라. 할렐루야. 방향 정확히 잡고 가라. 그러면 주님 일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베드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전에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주의 종이 돈이 필요해서 집사님 내가 돈이 한 몇백만 원 필요한데 좀 입금 좀 하세요. 딱 얘기하면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한 번은 200만 원이 필요했어. 그래갖고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내 200만 원 있어요. 입금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한다고 하던데 누구한테 또 상의해 또 하더라고. 참 이게 그래서 나중에 듣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갖고 어떤 일 할 때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이게 이 텍스가 이게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목사님 이거 좀 나무를 붙이든지 나무를 붙이다니까 이게 아주 자재비만 한 8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좀 이게 그건 좀 부담 간다. 그랬더니 한지로 붙이라는 한지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이 벽도 막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뭐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벽도 좀 딱 붙이고. 그 이 바닥이 하도 갈고 하다 보니까 습기가 올라와. 그래서 데코 타일하니 이것도 뭐 한 800만 원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디 장판 깔으라고. 여기에 맞는 장판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가격 확 줄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아주 1층까지도 다 하자. 거기까지 얘가 됐어요. 근데 연락 안 받아. 근데 연락 안 받아. 이제 연락을 안 받고 있어서 그분이 목회자들한테 상처가 참 많아. 그분이 아주 집사님인데 이 그 통나무로 건축, 이게 아주 그냥 건축업자인데 아주 목사님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사택도 불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하면서 아주 기쁘게 갔어요. 굉장히 기쁘게 갔어요. 기쁘게. 밥 먹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좀 대화가 돼서 내 목회 철학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하니까 손을 쫙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속 얘기는 또 안 할 거고, 어쨌든. 근데 뭐냐, 그렇게 기쁘게 갔는데, 그날 가면서 가운데서 불러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목조, 아주 통나무로 집을 줘줘서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을, 거기서 또 상처를 잔뜩 받고 와가지고 막 열받쳐가지고, 씩씩거리고, 이게 장문에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근데 마음에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거구나라고 그런 게 딱 느낌을 받았고. 그럼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네.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죠? 작은데 뭐냐, 그런 자부심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주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뭐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자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자신 있게 드리세요. 주님 보세요, 내 중심 안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 자신, 이거보다 주님 앞에 자신 있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 일하기 쉬운 거죠. 사람 앞에, 여러분 가족 앞에 때려는 내 약점도 알잖아. 내 부족 알잖아. 그 무슨 얘기하면 그 약점 막 꼬드 해가지고 괜히 승질나게 만들잖아. 근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승질나게 안 하시더라고. 주님이 여러분 승질나게 하는 거 봤습니까? 응? 부부간에 괜히 꼬투리 잡고 할 때 뭐 승질나고 열받치잖아, 그지? 말도 하기 싫고 섞기도 싫고, 응? 때로는 같이 앉기도, 여러분 그럼 막 경험해봤잖아. 그쵸? 근데 주님은 절대로 내 승질 안 돋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주인이요. 오직 주님만 주인이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야 주님이라시지. 전 그래 주님 우리 교회요. 지금까지 제가 1998년도에 진짜 처음 개척 시작하고 지금까지 벌써 23년입니다. 23년. 23년 동안 내 중심 안 바뀌었어요. 전 자신 있게 주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한 번도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내가 말을 아직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목회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그만둔다 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주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종이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요.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막 그냥 애들 그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애들 길 안에서 나무 떼가 불 떼가지고 국수를 끓여주고 그런 한이 있어도 목회를 그만두게 또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거 주님은 나의 증인이시랍니다. 증인이요. 난 그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 중심 아셔. 주님 내 중심 아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님 아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것이고. 여러분 돈 싸갖고 뭐 여러분 천국 갑니까? 응? 죽은 사람들이 땅 문서 내놓으라 합니까? 집 문서 내놓으라 해요? 그래 주님 앞에 열심히 사용받다가 주님 앞에 쓰다가 가자 이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가자 이거예요. 영혼의 때를.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크게 어렵고 힘들고 개척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이 부모님이 막 그냥 내 빚도 갚아주고 할 때는요, 동생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봤거든. 부모님 고생시킨다고. 지들은 고생 안 시키나? 네? 여러분요, 어려우면 형제들부터 떠나가. 어려우면 친구들부터 떠나가. 네? 근데 어려우니까, 아무리 어려도 주님은 절대 안 떠나가시더라고. 주님 안 떠나가시더라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 중심 드리는 거,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요.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시라, 이거,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한참, 한 10여 년 됐나? 막 사역하는 게 너무 막 힘들게 돼. 주님은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심령 무슨 채찍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애썼대, 주님 수고했대.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럼 되지 않아요? 아, 목사가 애썼다, 수고했다 안 하면 좀 어때요? 주님 앞에 내 중심만 드리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아멘입니까? 목사도 어떤 때 지치고 힘들 때는요, 수고했다 애썼다 못해. 나부터 쉬고 싶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요, 좀 건강할 때는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면은요, 막 돌보고 막 그러죠. 여러분 내가 아파봐. 내가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봐. 애들한테 신경 써집니까? 아니, 여러분 애들한테 신경 써줘요? 내가 머리 뻐개지고 아프고 죽겠는 지금 애들한테 신경 써줘? 안 써줘요. 안 써진다니까.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필요한 거라고.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만 필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면 돼. 응? 뭐 다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을 거면 그냥 주님만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죠.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잖아. 응? 어떻게 따라갈까요? 아니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구나 알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했는데요. 어디로 갈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가다 보니까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린 가다 보면 주님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주님만 따라가려고 작정해라.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작정해라. 그럼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엇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인지 분별 못하면은요 참 낭패입니다. 그러다 가르침도 못 받는 거예요. 응? 왜? 자기 것이 꽉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몰라요. 내 것이 차 있으면, 내 방법이 차 있으면, 내 생각이 차 있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법, 논리, 경험지. 그래도 고린도 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강력한 진이 아주 그냥 여리고성처럼보다 더 두꺼운 진이 쳐져 있다. 이게 뭐냐?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경험과 네 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내려놔라. 내려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요 은퇴 30년 목회한다. 머리에 있는 것이 30cm 되지도 않는 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30년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은퇴해야 돼.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냥 말씀 잘 듣고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가자. 그럼 여러분요 30년 이익 보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이라고는 이 날에 신앙을 성공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요. 과거도 없어요. 항상 오늘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잘 살자. 오늘 복되게 살자. 오늘 멋지게 살자. 아멘입니까? 예수로 가는 게 멋진 거고 복된 거예요. 그럼 오늘 그렇게 가면 내일이랑 오늘이 왔을 때 주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내년이라고는 오늘이 또 왔을 때 주님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청정구역이요. 그렇죠? 과거는 오염된 거예요. 과거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오염 안 된 부분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청정구역 미래가 다가오면서 만들어갈 때에 오염시키지 말아라. 오염시키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 생각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내 방법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내 뜻, 내 주장을 하면서 오염시키지 말아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네 천장을 들고 걸어갔을 때 그냥 들고 걸어가요.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심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우린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쉬어 오늘 좀 쉬어 그럼 쉬면 되는 겁니다. 맨날 일을 해버렸다는 사람은요 못 쉬어. 못 쉰다니까. 근데 주님이 쉬라고 할 때 쉬면은요 그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살만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고요. 주님이 신앙생활 어렵게 하라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근데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우린 예수님 앞에 가서 매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자꾸 어떤 사람은요 알지도 못하면 가르치려고 그래. 새신자가 오면 저도 알지도 못해. 저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해도 아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배워라. 예수님 앞에 먼저 배우고 예수님 앞에 배워서 깨달은 것 가지고 네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안내해줘라. 할렐루야. 근데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래.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배우는 자가 되라. 배우는 자,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워.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다 배운다. 아멘입니까? 겸손과 온유만 배우면 다 배우는 거 아니요. 그렇죠? 응?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그래서 겸손하게만 하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복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배우세요. 겸손히 배우세요. 응? 누가 아는 척하면 그러냐고 하고도 그냥 넘어가. 괜히 또 그거 아주 논리적으로 막 대항하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잘난 척하면 그래요 참 잘났네 하고 그냥 끝내버려. 괜히 뭐가 잘났니 맞느냐 안 맞는지 따지지 마. 그럼 아주 그냥 쌈박질밖에 안 나. 귀신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잘난 척하는 그래 참 잘나셨네요 참 좋겠네 하고 끝내버려. 아멘입니까? 괜히 놀려가지고 싸우고 하면은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쌈박질을 대드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왜? 안 맞아.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라고 작정하고 달려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요 순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주님 안 따르는 건 아니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 왜 그런 생각했냐? 왜 그렇게 했냐? 하지 않잖아요. 네가 할 일 속히 해라 그랬잖아. 네가 할 일 속히 해라 그랬잖아. 나는 내 길로 간다. 인자는 아버지께서 정한 길로 가는데 너는 네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어떤 거 가지고 막 치고 들어오고 쌈박질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요, 잘났다고 막 했을 때, 여러분요, 괜히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논쟁거리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뭐 신경 써. 그러세요. 참 많은 거 아시네요. 잘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려. 그럼 그 사람도 더 이상 말 안 할 거라 이거예요. 괜히 막 따지려고 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쌈박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논쟁하러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 내가 약속한 다 이루어질 거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따라가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역사하실 것이고 방망이처럼 돌을 부수는 방망이처럼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만 되라. 아멘. 주님 오른손에 붙들린 자만 되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만 되라.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자만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오면서 실수했던 것들, 그동안 신앙생활 오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여러 가지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금 다 주님이 정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컨퍼런스를 조명하실 때 주님 뭐라 하느냐? 더해지는 은혜도 구하겠지만 기쁨 뿌리가 튼실해지는 컨퍼런스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더 충만해져야 돼요. 단단히 박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뿌리를 어디에 깊이 내려? 믿음 없는데 뿌리를 어떻게 내려? 못 내립니다.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냐? 말씀에만 내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깨닫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나무는 뿌리도 깊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 안 탄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무리 가뭄이 와도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영적인 가뭄을 안 탄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적인 가뭄 타나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잖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안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주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우리의 뿌리가 옥토밭이 어디에, 우리 마음밭은요,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도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여러분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게 잘 만들어가면서 옥토밭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옥토밭의 영역이 어떤 그 공간이 넓혀지는 거예요. 넓어져서 그 옥토밭의 공간이 넓혀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토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죠? 더 많이 심겨지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옥토밭의 영역이 자꾸만 줄어들고, 가시밭의 영역이 많아지고, 또 길가밭의 영역이 많아지고, 돌짝밭의 영역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가뭄이 왔을 때 금방 넘어져요. 영적인 가뭄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시험이 왔을 때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안색 변합니다. 금방 아직 머리가 쥐난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그거 하지만,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뿌리가 아주 깊이 튼실해지는 컨퍼런스를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요, 이 나무들도 보면은요, 밑에 바위가 있으면은요, 뿌리가 못 내려가.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막 동그랗게 엉켜 있어. 바위를 캐내고 딱 거기다 흙을 넣어주고 물으면 금방 쫙 이 뿌리가 살아가지고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여러분 심령의 바탕 속에 바위 같은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기 자신 논리 이런 것들이 받쳐 있어가고 지금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엉켜 있어 지금. 이걸 지금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금 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위를 다 제거하고 그냥 그 말씀의 그 토양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아이고 떼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그 내용 가지고 참 회개하고, 회개를 몇 시간씩 몇 날씩 회개할 필요가 없어. 진짜 마음속에서 깨닫고 한 번만 딱 선포해도 주님은 딱 해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주님 너 이거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도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순간 진짜 10초, 20초, 30초인지 회개합니다. 그럼 주님 회개 받으셨습니까? 아니, 좀 더 해라. 그럼 다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회개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고 막 그냥 울고 콧물 나와야, 눈물 나고 콧물 나와야 회개가 된 줄 알고. 아닙니다. 눈물 콧물 나오기 전에 가슴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꼭 눈물을 흘려야만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찢는, 통해하는 그런 심령만 있으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회개한 자는 주님이 딱 받으시고 딱 정리해 주시고 또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큰 소리 좀 쳐. 지금 주님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나 바울이 뭐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한번 판단해봐라. 이미 뭐요, 결정 난 거요. 아멘입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절대 손해나게 안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창조자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주님이 손해나게 하십니까? 아니죠. 당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경험되어지면서 갈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고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거리면서 난리 법석 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어. 평생 앉아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걷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 이름을 고쳐주니까 막 그 회당을 막 뛰고 다니면서 막 난리 법석 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거지 아니야? 쟤 거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뛰어다녀? 뭐야 저거 막 하면서 막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다 끝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들어. 나를 구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는요,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 참, 인생은 아주 세상 그런 거예요. 에? 세상은 여러분, 호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티가 되게 많아. 안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은 그 안질리 일어선 회복이 붙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막 웅성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막 비방하기도 하고 그럴 때 지금 베드로가 그때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째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유대인의 범죄를 지금 지적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고 지금 유대인의 죄를 지금 죄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게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이요. 진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을 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내가 낳게 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 내가 고쳤다고 일이 네 가지가 없어. 내가 고쳤다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 그쵸? 응? 그 주님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예수 버려서 장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난리 법석 피는 유대인들 앞에서 치유의 능력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된 거다. 베드로가 그 안림에 붙이더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나가 없어. 난 돈 없어.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거 있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막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안들매가 이게 다리에 붙지 않았어요? 피니까 여러분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아프겠죠, 그죠? 응? 아니 한 달 동안 기부 세가지고 기부서 풀었는데도 이게 아프시잖아. 아직도 아프잖아, 그죠? 응? 이게 그동안 꼼짝 못하게 해놨다가 이제 회복하고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막 오그러뜨리고 있던 사람이 이게 펴지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막 뛰어다니네. 얼마나 기이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줄 압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역의 주인 예수가 바로 구주되심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만 전하자. 예수만 전하자. 사람 얘기하지 말고 목사 얘기도 하지 말고 누구 얘기도 오직 예수만 전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권능교회요. 예수만 전하라. 예수만 전하라고요. 두 번째 뭐냐?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유대인의 회개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닦아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게 왜 돌이키는 거냐?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새끼였어. 영적으로 마귀의 새끼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게 뭐냐면, 뭘 회개라 하면 리턴하라는 거야. 돌이키는데, 네가 지금 섬겼던 우상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서 와라. 네 자리에도 완전히 180도 바꿔서 나한테 와라. 나를 모셔, 나를 섬겨라.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 이게 회개입니다. 주인을 바꿔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주인을 바꾼 자들이요. 그럼 주인을 바꿨는데 아직도 지가 주인 노릇하네? 그러니까 뭐야?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마. 주인 노릇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시도록 네 자리를 내려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할렐루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는 뭐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도 돌아서면 돼. 예수님이 나를 죽인 자도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군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너 그거 그냥 돌아와서 내게 와서 나를 주인으로 모셔. 그럼 너는 살 거야.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막 입에 거품 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인생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오직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 가장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가 되고 있느냐? 예수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 첫 순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부터 뭐 어떤 날이 온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름답고 복되게 살길 원하세요? 복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뒤에 거는 여러분 읽으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다. 아멘입니까? 언약의 자손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베드로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요, 아주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좀 여러분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여러분 그럼 무슨 상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읽자는 내용도 성령 충만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뭐 가방끈 짧은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성령 예수님을 못 깨닫겠네? 응? 초등학교밖에 다니는 때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이상하네? 아니요. 이건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은 막 그냥 하나님이 은사도 주셔? 은사도 주셔가지고 막 성경을 막 줄줄줄 막 말하게 만들어요. 얘들이 성경을 통독한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이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자고요. 아멘. 진짜 주님을 즐거워하자고요. 응?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요, 때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늘 항상 부담만 갖고 가지 않았었나? 주님 앞에 여러분 부담 갖고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고 부담돼. 주님 뭔가 역사하지 않아서 부담돼. 주님 뭔가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부담돼. 그래 주님 앞에 가면 늘 부담돼. 왜 저 양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저 양반 나한테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시지? 늘 부담 간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회개된 거예요. 응? 주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 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주님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모습을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다가도 부담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주님이 부담스럽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할렐루야. 신앙은 여러분요, 신앙이 신앙을 모를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알면 할수록 신앙이 자유한 거예요. 예수를 알면, 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자유케 해주셨는데 또 뭐 짐 갖다 이렇게 눌러놓으실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뭐냐, 자꾸만, 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 그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이 재밌어. 평생 기뻐. 평생 주님 일하심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왜 여기서 아멘도 안 해요? 나이 먹는 게 더 기쁜 거 왜?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시간이 짧고, 기도한 기간이 짧고, 그쵸? 그 논리적으로 보면 10년 기도한 사람과 30년 기도한 누가 세겠어? 30년 기도한 사람이 센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나이 먹었다고 안 뛴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한 거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아멘. 오랜 날 기도했으면은요, 여러분요,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 지금 저축해 놨어. 쌓여져 있어. 근데 왜 이거 사용 안 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육신만 보니까 그래. 육신만 보니까. 육신 보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무슨 뭐 노인대학이 어딨어. 이래야지, 주님 앞에.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들 진짜 이 젊은 사람들, 어렵게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믿음으로 좀 건면하고.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이라고 집사님 하시라고. 아멘입니까? 하세요. 아직 그냥 하신다면 판은 항상 벌려줄 테니까 하시라고. 왜? 주님이 우리 부르신 게 뭐예요? 일꾼 삼으려고 부르신 것이지. 응? 맨날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나와 같이 일하자. 아멘. 주님과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너 네 맘대로 너도 일하려고 해. 순종해. 그러면 내가 다 부어줄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중심만 제대로 갖고 가면 주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어? 아니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해외 선교사 나가면 어때? 그쵸? 응? 젊은이들 통역하고. 아멘. 너는 그러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잡아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소망, 하나님 날 부르신 소망을 잡아라. 여러분요 예수 없는 게 그냥 주님 보내신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견뎌야 돼요. 여러분 잘 버티세요. 잘 인내하고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주님이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 잘 인식하고, 안 되면은요, 계속 말씀을 좀 녹음된 거 계속 들으세요. 뭐 영상을 보셔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자기를 만들어 가라 이거예요. 애쓰고 수고함 없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복되다고 그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복된 것이 뭔지를 보여주면 참 좋겠다. 제 소원도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인내하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건 뭐냐? 주님이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이는요, 주님의 도구로 안 만들어져요. 응? 이런 어려움 없이, 훈련 없이. 그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죠? 환경의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권사님 맞죠? 그죠? 사람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어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합니다. 그 사람관계 훈련보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 사람관계 훈련이라 이거예요. 물질 훈련보다 더 힘든 게 사람관계 훈련입니다. 사람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면은요, 물질도 풀어져. 다 풀어져. 그래서 이 신통해야, 하나님과 통해야, 두 번째 인통하는 거예요. 인통. 신통해야 인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관계 풀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먼저 풀어라. 아멘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먼저 풀어라. 주님 앞에 막힘이 없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야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고, 인통해야 마지막으로 물통하는 거예요. 물질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뭐래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신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뭐 사람과의 관계라는 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다. 안 가르쳐준 게 어딨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겸손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 박찬 성도님 이해가 되시죠? 겸손하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비전들, 꿈들 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죽여라. 철저히 훈련 받아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이건 뭐고 저건 뭐 따지지 마라. 따지면 너 더 계속 그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간다.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따라가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음 오는 사람들 6개월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6개월 그냥 주일날만 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6개월. 6개월 뭐냐? 제가 주의종이 제시해 주는 대로 한번 따라와라. 근데 제시해 줘도 예를 들어서 못 따라오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시해 줘. 그래서 6개월 정도 제시해 주는 거 잘 받아먹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은요, 길이 열려져요. 영적인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아멘. 근데 또, 길이 열려졌는데 왜 어렵습니까? 네 근성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평생 근성이 있고 평생 그런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데, 하루 이틀 몇 개월 가지고 그게 되겠어? 그쵸? 응? 그냥 털도 안 듣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멘이요? 털도 잘 뜯고 잘 손질해서 먹어야 되지. 괜히 돼지고기 털 달린 거 먹었다 껍질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쓰실 때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좀 깨달아라. 아멘입니까? 그 뜻을 잘 좀 깨닫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회개할 내용 잡혀졌어요? 회개할 내용 잡혀졌습니까?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얘기해보세요. 시부책만 보지 말고. 뭐 회개할 내용 잡혀졌는데, 권집사님 뭐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겸손? 주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게 겸손이라고 할 때. 그 뒤에 또 한참 뒤에 한 얘기 있는데. 네?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 그게 여러분요, 주님 우리에게 부담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이 죽이기까지만 했는데 우리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믿음이 없으면서 부담스럽게 만들어. 그걸 회개하라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워야 돼. 아멘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친한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게 주님과의 관계다. 아멘입니까? 부모 자식이 촌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나? 부모하고 자식은 촌수가 없죠. 일촌인가? 부부간에 촌수가 없죠. 부부간에. 예.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 아멘입니까? 예.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도 헤어지면 남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거다. 할렐루야? 예. 부부는 이혼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 믿음 없어도 잘못해도 기도도 안 하고 하면서 주님 왜 안 해주세요 하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건 뭐냐? 회개하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요, 복 받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능력 받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풍성함 받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받은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서, 그만큼 애쓰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그건 뭐냐? 이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 왜? 아직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되니까. 내 세월이 어느 정도 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못 받은 것은, 이건 여러분이 겸손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교만해서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죠, 그죠? 네, 그거 회개하는 거. 주님, 겸손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우린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누리라고 했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누리니까 좋잖아. 응? 간증도 안 하시고 누리니까 좋으시지, 그죠?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자유를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주님,
겸손하게 내가 받지 못한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 이제 주님 받겠습니다. 주님 내게 부어주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